사도신경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7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어저께 말씀과 너무나 다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은 아사왕이 구스 사람 100만 대군과 싸워서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승리했던 놀라운 기록이 나타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왕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 군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사는 원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16장 1절에 보니까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와 남유다의 아사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가운데 갈등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아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16장 2절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또 전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람 왕에게 은금을 주어서 그 아람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쭉 나오죠. 그러자 5절에 어떻게 됩니까?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한지라. 유다를 공격하던 그 일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이 아사가 잘한 거죠. 둘의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제3자를 끌어들여서 공격함으로 방어를 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아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구수 100만 대군 싸울 때도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능력으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이 아사가 마음이 변해서 또 약해져서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 선견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보니까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씀 좀 이상합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선견자가 아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므로 아람의 군대가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람은 남유다를 도와준 나라잖아요. 근데 왜 아람의 군대가 벗어났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 텐데 아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하니까 오히려 아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손에서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이후부터 아람의 지배력 아래 아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견자가 아주 유명한 말씀하죠.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수아 보고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다른 어떤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아사가 그 하나님을 이제는 의지했다가 지금은 마음이 변해가지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자기가 의지하는 그 대상에게 지배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 하나 의지하고 싶어 해요. 물질도 의지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사람도 의지하고 싶어 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 길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내게 힘은 되겠죠. 그러나 내가 그 지배력 안에 들어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싸사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 우상이 되어서 내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또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속해 정신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